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원하는 걸 얻기 위함이 아냐, 더 나은 걸 갖기 위함도 아냐. 보이진 않지만 나를 사랑하신 분, 주와 사랑하며 살 거야. 내 뜻대로 되지 않을지도 몰라. 나 가진 걸 놓아야 할지도 몰라. 세상이 모르는 가장 아름다우신 주와 함께 걸어갈 거야. 우린 주와 함께 살아가야 해. 아멘. 이것이 우리 믿음의 고백일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험한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우리 주와 함께 살아가야 해. 내 앞에 일들이 날 다그친데도 나를 향한 뜻을 생각해야 해. 외로운 이 세상을 걷는 동안에 우리 주와 함께 살아가야 해. 아멘. 어두운 절망이 내 눈을 가려도 나를 향한 소망 붙들어야 해. 믿음, 은혜, 소망, 참된 평화가 여기에 있네. 원하는 걸 얻기 위함이 아냐, 더 나은 걸 갖기 위함도 아냐. 보이진 않지만 나를 사랑하신 분, 주와 사랑하며 살 거야. 내 뜻대로 되지 않을지도 몰라. 나 가진 걸 놓아야 할지도 몰라. 세상이 모르는 가장 아름다우신 주와 함께 걸어갈 거야. 우린 주와 함께 살아가야 해. 아멘. 이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주님, 언제나 우리 삶 가운데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2절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외로운 이 세상을 걷는 동안에 우린 주와 함께 살아가야 해. 어두운 절망이 내 눈을 가려도 나를 향한 소망 붙들어야 해. 믿음, 은혜, 소망, 참된 평화가 여기에 있네. 원하는 걸 얻기 위함이 아냐, 더 나은 걸 갖기 위함. 아멘. 보이진 않지만 나를 사랑하신 분, 주와 사랑하며 살 거야. 내 뜻대로 되지 않을
험할지라도 참된 진리 되시고 또 우리의 진정한 복 되신 주님을 날마다 선택하고 또 그분의 길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원하는 걸 얻기 위하여 더 나은 걸 갖기 위하여 또하냐 보이진 않지만 나를 사랑하신 분 주와 사랑하며 살 거야. 내 뜻대로 되지 않을지도 몰라. 나 가진 걸 놓아야 할지도 몰라. 세상이 모르는 가장 아름다우신 주와 함께 걸어갈 거야. 우리 주와 함께 살아가야 해. 아멘. 주님 우리 믿음의 여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동행하시고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아멘.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부핍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우리 다 같이 해볼까요?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부핍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우리 다시 한번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아멘. 이렇게 목소리를 높여서 고백합시다.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부핍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주는 나의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부핍한
주옵소서. 우리 주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 진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 주님 안에 있네. 눈을 뜨는 아침부터 나 잠들기까지 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사랑해요, 사랑해요.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 주님 안에 있네. 눈을 뜨는 아침부터 나 잠들기까지 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오늘 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이절로 고백합시다. 사랑해요, 사랑해요. 나를 인도하신 주님, 나를 인도하신 주님, 고난 중에도 나와 함께 하셨네. 내 아버지 되시며 친구 되신 주, 나의 삶 주님 안에 있네.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오늘 오 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신실하신 나의 주, 아멘.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오늘 다해 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주님의 선하심이 날 인도하시네. 아멘. 주님의 선하심 날 지켜주시네. 주께 엎드려 나의 모든 삶 주님께 드리네. 주님의 선하심, 우리 다시 한번 주님의 선하심 날 인도하시네. 주님의 선하심 날 지켜줄 주께 엎드려 나의 모든 삶 주님께 드리네. 주님의 선하심 날 인도하시네. 신실하신 나의 주님,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어의 땅에 오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한 번 더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오늘 다해 오선하신,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신실하신 나의 주님,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아멘. 나의 모든 오늘 다해 오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오선하신 주를 노래. 우리 마지막으로 오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이렇게 선포합시다. 주님의 선하심이 날 인도하시네. 아멘. 주님의 선하심이 날 지켜줄 주께 엎드려 나의 모든 삶 주님께 드리네. 주님의 선하심이 주님의 선하심 날 인도하시네. 주님의 선하심이 날 지켜주시네. 주께 엎드려 나의 모든 삶 주님께 드리네. 우리 계속해서 고백합시다. 날 인도하 주님의 선하심이 날 인도하시네. 주님의 선하심 날 지켜주시네. 주께 엎드려 나의 모든 삶 주님께 드리네. 주님의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주님의 선하심 날 인도하시네. 이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날 지켜줄 주께 엎드려 나의 모든 삶 주님께 드리네. 주님의 선하심 날 인도하시네. 주님의 선하심 날 인도하시네. 주님의 선하심이 날 지켜주시네. 주께 엎드려 나의 모든 삶 주님께 드리네. 주님의 선하심 날 인도하시네.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의 선하심이 주님의
상황과 환경은 항상 변하지만 주님의 그 신실하신 사랑과 주님의 선하심은 변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우리가 믿어질 때도 믿어지지 않을 때도, 우리가 아플 때도 기쁠 때도 슬플 때도, 우리가 외로울 때도 주님의 선하심은 언제나 우리를 향해 오고 있습니다. 언제나 우리를 추격하시는 그 주님의 선하심이 항상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 연약한 우리 인생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우리 마음의 열망을, 주님을 향한 갈급한 이 심령을 주님 지켜봐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님의 이름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님의 임재를 사모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내 영혼이 목마른 사슴처럼 주님을 찾아 헤매입니다. 주님,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갈급한 심령을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고 공감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모든 두려움이 없습니다. 우리가 자유할 수 있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를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더워지는 계절 속에도 시원한 생명수와 같은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나아오게 하신 주님의 인도하심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참 바쁘고 소란스럽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시선이 주님이 아닌 다른 곳에 머무를 때가 많습니다. 내 안전과 위로를 위해 사람에게 또 세상에 의지하여 흔들릴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그런 저희에게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심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삶의 어려움과 고민이 많습니다. 그 속에서도 나 자신만을 돌보는 것이 아니라 더 낮은 곳과 아파하는 지체들을 돌아보길 원합니다. 힘든 지체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예수님의 마음과 따뜻한 사랑을 우리 안에 부어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다가오는 여름 수련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아직 참여를 망설이거나 참여가 어려운 상황에 놓인 지체들도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에 찾아가 주셔서 망설임보다는 은혜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또 어려움이 해결되어 믿음으로 결단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수련회를 준비하는 모든 이들의 수고를 기억해 주시고 지치지 않도록 몸과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저희의 힘이 아닌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은혜로 준비하며 그 과정조차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을 더욱 알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김용균 목사님의 마음에 힘을 더하여 주셔서 전하시는 말씀을 통해 우리 각자의 심령이 깨어지고 새로워지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간절한 마음 주님께 모두 맡겨드립니다.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살아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 시간은 우리 하나님께 준비한 예물 봉헌하는 시간입니다. 가능하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오늘 특별히 우리 같은 또래들끼리 한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또래 모임이 있는 주일인데요, 우리 처음 시작, 우리 서로 사랑의 나눔 같이 찬양할 때 우리 서로를 바라보면서 축복하며 같이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네, 좌우 이렇게 앞뒤를 바라보시면서 사랑의 나눔,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일사또래 아주 좋아요. 예, 저렇게 둥글게 축복하셔도 좋을 것 니께서
계시.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서로를 바라보면서 합시다. 이번엔 손을 잡아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안아주셔도 좋고요. 사랑의 나눌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여기가 정말 천국 같네요. 계시도다. 우리 드려진 예물과 또 우리 서로를 축복하면서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래 모임 주일로 우리 동기들이 또 친구들이 또 서로 옆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립니다. 서로 화목하며 서로 사랑함으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또한 우리의 만남과 동역 가운데 하나님께서 더 충만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우리의 삶에 또 주신 물질의 일부를 떼어 하나님께 예물로 올려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또 함께 주님께 의탁드리는 우리의 마음의 간절한 소원과 기도의 제목에도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또한 받아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드려진 이 모든 물질이 하나님의 나라와 또한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하여 귀하게 쓰이는 물질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고 자리에 앉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네, 우리 서로에게 너무 좋다, 같이 예배 드리니까 너무 좋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너무 좋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야, 너무 좋아. 네, 너무 좋습니다. 그냥 매주 이렇게 예배 드렸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또래들끼리 앉으니까 물론 이제 좀 어색한 분들도 계시겠지만 오늘 유난히 오늘 예배당이 더 따뜻하고 또 화기애애한 것 같습니다. 네, 이 손 꼭 붙잡고 우리 돌아오는 수요일 기도회에도 함께 다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기도회 계속 이제 수련회, 그리고 또 이어지는 이어달리기 하반기 국내 선교를 위해서 이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는데요.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부탁드렸어요. 여러분, 기도에 자신이 없으면 여러분 잘하는 거 치킨 먹으러 오세요 했더니 여러분 몇 명이나 왔는지 아세요? 몇 분이나 오셨는지 아세요? 49분이 오셨어요. 정말 너무 감사하게. 오늘이 여러분 오순절 성령 강림절이거든요. 그런데 네, 50명이 딱 채워지면 성령 충만한 기도회가 또 될 것 같아요. 우리 이번 주에 우리 한 명만 더 채워봅시다. 그래서 이번 주에도 여러분들 후원해 주신 분들이 많이 계셔가지고 간식을 한 번 더 먹을 수 있게 됐거든요. 이번 주에도 우리 기도 팀장인 승기 형제는 치킨을 먹자 했어요. 저는 피자를 먹자고 했는데 여러분 치킨이 좋으세요? 피자가 좋으세요? 자, 치킨. 피자. 예, 드는 거 보니까 뭐 상관없는 것 같아요. 아무거나 승규 형제 먹고 싶은 거 주문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비슷하기 때문에. 이번 주도 꼭 오시면 좋겠고, 이번 주에는 제가 이제 수련회 전에 우리가 좀 뭐랄까요, 함께 예배하는 시간들이 더 있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수요 기도회를 지금 좀 예배 형식으로 같이 교제 나누고 열린 마음을 가지고 같이 예배하고, 그 예배 가운데 막 찬양하다가 이제 같이 함께 또 뜨겁게 기도하고, 그렇게 지금 수요 기도회를 이제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너무 기도에 대한 부담을 많이 갖지 마시고 오셔서 같이 교제하고 같이 예배 드린다라는 마음으로 좀 가볍게 많이 오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오셨던 분들 도망가지 마시고 오시고, 또 혼자 오지 말고 손 잡고 같이 오셔서, 야, 그런 거 어때요? 99명 어때요? 이번 주에
뭔가 겸손하게 100을 채우면 너무 교만해질 것 같으니까 한 99명 정도, 지난주에 오셨던 분들이 한 분씩만 데리고 오고 저도 한 명 데려오면 딱 99명 될 것 같거든요. 우리 꿈꾸는 마음으로 정말 숫자가 중요한 건 아니지만 우리가 수련회를 예배하는 마음으로 주님 오심을, 또 주님 만날 것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그렇게 좀 기도의 자리가 은혜의 자리로서 우리 경험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많이 오시면은 좋겠습니다. 그리고 학예 여름 사역이 수련회만 있는 것이 아니고 사실 이어달리기라고 해서 국내 선교를 정말 오랜만에 저희가 김제로 이제 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지원을 많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요거는 수련회와는 다르게 그 인원 제한이 있습니다. 이제 버스 한 대 정도를 대절해서 가기 때문에 한 맥시멈 정말 많이 데려가고 싶어도 한 30명 정도밖에 못 데려갈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능하면 수련회 때 은혜 받고 내 상태 봐서 신청해야지 이러면 늦어요. 수련회 때 난 은혜 받을 거니까 믿음으로 미리 신청해야지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까지는 여러분 수련회 반짝 세일이기 때문에 수련회 신청 많이 해주시고, 다음 주에 그리고 다다음 주까지는 이 아우니치 신청도 빨리 마감을 해주셔야 뭐 팀장도 뽑고 팀도 꾸려서 준비도 이제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기도의 자리를 여러분 놓치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머지 광고는 우리 임원분들께서 또 이어서 해주실 거고요. 오늘은 같이 말씀 먼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2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이 읽어주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네, 여러분 지난 한 3주 동안 월요병을 이기는 비밀이라고 해서 사실은 이제 직장인들, 학생분들을 이제 메인 타겟으로 해서 좀 일상을 좀 회복하고자 하는, 일상의 영성, 일상에 대한 마음가짐을 회복하고자 하는 이야기를 많이 나눴습니다. 그러면서 좀 상대적으로 지금 좀 소외됐던 주제가 뭐냐면 쉼에 대한 주제였습니다. 우리가 쉬는 것도 좋지만 우리가 회복을 추구하지 않으면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이 저절로 돌아가고 싶어지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 쉼, 오늘 쉼에 대해서 이야기할 건데 이 쉼이 필요 없거나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 이제 다른 부분들을 다루고 나서 이 쉼이라는 주제가 사실 가장 어렵기 때문에 이게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이 쉼에 대한 주제를 좀 다루려고 해요. 그런데 이 쉼을 다루는 이 과정을 통해서 혹시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다른 주변의 지체들이나 사람들에 비해서 나는 좀 쉬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시는 분들, 그래서 내가 뒤처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많이 불안하고 두려운 분들에게는 오늘 이 시간이 좀 위로의 시간이 되고 또 여러분의 삶이 또 새롭게 되는, 그래서 내일 다가오는 또 하루의 쉼이 여러분에게 두려움이 아니라 아주 가치 있고 귀한 시간으로 좀 경험되어지는 좀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오늘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랫동안 청년사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청년사역을 하면서 이 쉼을 즐기는 청년들보다는 오히려 쉼을 괴로워하는 청년들이 훨씬 많다는 걸 이 피부로 체감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면 행복한 휴학생, 이 안 어울리는 단어인 거예요. 행복한 백수들, 이게 생각보다 정말 안 어울리는 단어더라고요. 저는 쉬면 좋을 것 같은데, 맨날 바쁘게 사니까 쉬면 좋을 것 같은데 정작 쉬는 사람들을 보면 별로 행복하지가 않아요. 쉬고 있는데도 오히려 쫓기고 있는 것 같고 쉬고 있는데 오히려 더 불안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생각보다 쉼을 긍정적으로 보기보다는 부정적으로 보는 경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쉼을 부정적으로 보게 되는 가장 큰 이유는 쉬는 동안에 우리의 정체성을
이 사회적 낙인 효과 때문에 부정적으로 인식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쉬고 있으면 나는 백수인 거예요. 나는 난데 내가 쉬고 있으면 나는 백수인 거라고. 나는 그냥 쉴 때든 일할 때든 나인데 나로서 있지 못하고 내 존재가 부정되는 것을 경험하는 게 현대 사회의 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좀 이 참된 쉼이라는 게 뭘까라는 고민을 통해서 좀 이 진짜 쉬는 이 시간, 이 계절에 좀 내가 온전한 쉼을 누려야겠다. 좀 우리가 다시 한번 결단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길 기대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은 안식일에 제자들과 함께 밀밭을 거닐고 계십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이 밀밭에서 예상치 못한 돌발 행동을 합니다. 뭐냐면 밀 이삭을 잘라서 손으로 비벼서 까가지고 이 밀 이삭을 먹은 겁니다. 자, 밀 이삭을 잘라서 손으로 비벼서 까서 먹는 이 배를 채우는 이 행위를 제자들이 왜 했을까요? 그 모습을 지켜보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 말합니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당신은 말리지 않습니까? 지금 바리새인들이 왜 제자들에게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지금 하고 있다고 말하냐면 유대인들에게 안식일은 쉼의 날인데 이 쉼이 굉장히 형식적이고 율법적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밀이삭을 땄어요. 이건 뭐냐면 추수를 한 거예요. 그리고 밀이삭을 이렇게 비볐습니다. 이거는 탈곡을 한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털어서 먹었어요. 이거는 조리를 한 거예요. 놀랍죠? 미안해요. 밀이삭을 따서 그냥 비벼서 입에 넣었을 뿐인데 지금 율법을 3개나 범한 겁니다.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될 추수와 탈곡과 조리를 다 한 거예요. 바리새인들의 눈에 봤을 때는 제자들이 너무 지금 불편부당한 일을 지금 안식일에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상황에 대해서 뭐라고 답하시냐 하면 다윗 이야기를 하시면서 다윗이 자기와 함께한 사람들이 굶주렸을 때 한 일을 읽어보지 못했느냐. 이 예수님의 말씀은 다윗이 자기 사람들과 함께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하다가 며칠을 굶주렸어요. 그때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는 진선병을 사정해서 얻어서 먹었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에 대해서 정죄하거나 나무라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어떤 말씀을 하고자 하시는 거냐면 문자적인 율법보다 사람을 살리는 율법의 근본적인 정신이 더 이 안식일에 우선된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래서 밀밭에서 굶주린 배를 채우는 제자들을 지금 정죄하지 않으시고 그들의 배고픔을 채우도록 허용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 참된 안식의 또 쉼의 비밀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참된 안식은요, 참된 쉼이라는 것은요, 불균형을 해소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참된 쉼은요, 우리의 삶에 깨어진 균형을 회복하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삶이 너무 일상에 몰두되다 보면 우리의 삶에 불균형이 생깁니다. 그러면 쉼이라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그 일상에 몰두한 삶으로 인해서 깨어진 균형을 회복하는 시간이 쉼이라는 거예요. 제자들로 치면 며칠 동안 얼마나 굶었으면 안식일인 줄 알면서도 그 밀밭에서 밀을 추수해서 조리해서 타작해서 입에 넣겠어요. 제자들도 그럴 만한 사정이 있었던 거겠죠. 그들이 사역에 몰두하면서 분주하게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을 도와 사역하면서 이들이 챙기지 못했던 끼니와 건강을 이 밀밭에서 채우고 회복하고 있는 거예요. 참된 쉼이라는 것은요, 이처럼 삶의 불균형을 해소하는 시간입니다. 잠을 자지 못했다면 잠을 자는 것이고요, 먹지 못했다면 먹는 것이에요. 그리고 돌보지 못한 여러분의 삶의 영역이 있다면 그것을 돌보는 시간을 갖는 것이, 그렇게 불균형을 해소하는 시간이 바로 건강한 참된 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쉼을 갖는 동안에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면, 여러분이 열심히 공부하고 일하고 사역하는 중에 돌보지 못했던 여러분 자신을 돌보고 또 여러분의 주변을 돌보아서 불균형을 해소하라라는 것이에요. 쉼을 통해서 우리는 불균형을 해소하고 삶의 균형을 회복하는 참된 평안과 참된 안식을 얻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일만 하다가 경쟁하느라 정작 자기 자신의 반쪽을 잃고 있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자기 반쪽이 지금 제대로 기능하지 않는 것을 생각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깨닫는다 하더라도 이걸 잘 멈추지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쉬어봐야 돼요. 쉬어보면 깨닫게 됩니다. 저도 이번 주에요, 쉼에 대한 설교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의식적으로 쉬게 되더라고요. 좀 더 쉼을 어떻게 하면 내가 잘 누릴 수 있을까 멈춰보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쉬어보니까 그 쉼을 통해서 흘러간 시간들이 보이더라고요. 우리가 쉬지 못할 때는 흘러간 시간이 아니라 다가올 시간을 계속 대면합니다. 계속해서 내일을 생각하고요, 1시간 뒤를 생각해요. 만날 사람을 생각해요. 하지만 우리가 멈추어 보면요, 그때 비로소 지나간 시간들을 보게 되고 나와 만나고 헤어진 사람들을 보게 돼요. 나에게 상처받은 사람들을 보게 되고요, 또 그 관계 속에서 시달리고 지친 나를 이제 돌아보게 돼요. 쉬어 보니까요, 저도 그때 흘러간 시간들이 다시 보이고요, 또 쉬어 보니까 돌보지 못했던 가족들, 내 소중한 사람들이 보이고요, 또 쉬어 보니까 지속 가능한 건강한 삶이 뭔지를 다시 보게 되더라고요. 또 쉬어 보니까 비로소 내가 돌아보지 못했던 어려운 이웃들이 그때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쉼이 이렇게 중요해요. 우리의 삶이 얼마나 지금 불균형이 심각한지를 쉴 때 비로소 보게 되고, 쉴 때 비로소 균형을 잡는 내가 액션을 취할 수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쉼이라는 것은요, 이렇게 잃어버린 반쪽을 회복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반드시 필요하고 너무나도 소중한 시간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좀 꽤 긴 쉼을 가지고 있다면 그 시간이 여러분이 평생토록 살아오면서 여러분이 잃어버렸던 균형을 회복하는 시간이 되도록 하세요. 큰 불균형은 또 그 긴 시간을 통해서 회복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그 시간들을 이 균형을 회복하는 데 쓰고 있다면 여러분 너무 잘하고 계신 겁니다. 또한 참된 쉼이란 억압을 벗고 나 자신으로 돌아가는 시간입니다. 여러분은 언제 가장 편안하고 언제 여러분 내가 쉰다라는 느낌이 드세요? 언제? 저는 보통 이제 혼자 있을 때 저는 좀 제가 쉰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거든요. 근데 왜 그런가를 좀 생각을 해봤더니 이게 내가 혼자 있는 그 시간이 내가 온전히 나로서 존재할 수 있는 시간이 될 때가 많더라고요. 내가 누군가와 함께 있을 때는 뭔가 의식적으로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의 모습으로 있게 될 때가 많더라고요. 나의 지금의 상태의 모습 그대로가 아니라 조금 더 좋은 모습을 보이려고 애쓰는 나의 모습을 보게 될 때가 많더라는 거죠. 여러분, 가장 나다운 모습으로 머물 수 있을 때가 가장 평안하고 자유롭고 비로소 온전한 쉼을 여러분이 쉬고 있는 거예요. 참된 쉼이란 뭘까라고 생각해 보면 결국 내가 가장 나다울 때 내가 참된 쉼을 누리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요, 두 가지 공간이 대비적으로 이제 나타납니다. 어떤 공간들이냐면 성전과 밀밭이에요. 여러분, 성전은 거룩해 보이지만 사실은 형식적인 종교 생활로 가득 찬 곳이었어요. 당시에는 그랬어요. 그러나 밀밭은 굉장히 보잘것없고 아주 일상적이고 그냥 소박한 공간이지만 가장 자유롭고 편안한 일상성이 있는 공간이었어요. 성전과 그리고 밀밭, 이 둘 중에 어떤 곳이 우리에게 참된 쉼이 될까라고 생각해 본다면 분명히 이 밀밭, 내가 나로서 편안히 거할 수 있는 익숙한 이 밀밭이 우리에게 오히려 더 좋은 쉼과 회복의 공간이 될 거라는 거예요. 왜 그렇죠? 그런 공간에 있을 때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비교당하지도 않고 평가받지도 않는 오로지 나 자신으로 있을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일터에서 또 학교에서 또 심지어 때로는 이 교회에서도 우리가 우리 자신으로 있을 수 없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혼자 있는 시간을 갈구하고 찾는 이유도 다 그런 이유 때문이라는 거예요. 도무지 우리가 우리 자신으로 있을 수 있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 그런 사회적 환경과 종교적 환경과 복잡한 관계들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쉬지 못합니다. 주님은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참된 쉼은 성전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 자신으로 있을 수 있는 밀밭에 있음을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은 삶의 불균형을 회복하는 제자들을 있는 모습 그대로 용납해 주십니다. 막 먹는 모습 보고 너는 먹을 때가 제일 예뻐,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야 그만 좀 먹어 이 돼지야, 이렇게 이야기할 때
너는 먹는 게 제일 예뻐라고 말씀해 주시는 있는 모습 그대로 나를 있게 해주시는 그 주님 덕분에 우리는 그 주님이 계시는 밀밭에서 자유함과 안식과 평안을 누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야기하는 성전과 밀밭은 물리적 공간이지만 이거 비유적 공간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예배당에 가장 여러분다운 모습으로 있을 수 있을 때 여러분 이 예배당이 여러분의 안식처가 되는 거예요. 교회는 그런 곳이 저는 돼야 된다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쉬면서도 쉬지 못하는 이유는 오늘 이 밀밭에서조차도 이 제자들을 비판하고 비난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바리새인들처럼 우리를 규정하려고 하는, 우리를 평가하려고 하는 세상의 목소리들 때문입니다. 우리가 쉬면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세상이 규정하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가장 나다운 나를 만나고 회복하는, 하나님 안에서 나의 정체성을 발견하고 찾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 사실은 이 쉼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는 거예요. 우리는 계속해서 뭔가를 획득함을 통해서 나의 정체성을 거기에서 찾으려고 해요. 그러나 오히려 이 모든 것을 떠나서 내가 오히려 나로서 있는 그 시간을 내가 경험하고 느끼게 될 때 우리는 진짜 내가 어떤 사람인지, 뭘 좋아하고 뭘 필요로 하고 무엇이 잘 맞고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될지를 만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쉼을 통해서 이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학교를 쉬고 또 일을 쉬고 있는 친구들이 있다면 이들을 여러분 더 이상 조급해하거나 불안해하게 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이들이 그 쉼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자신을 만나고 알고 자신으로서 살아가는 법을 배울 수 있도록 오히려 격려하고 응원해 주십시오. 쉼에는 자기 자신을 찾아가는 아름다운 서사가 있습니다. 쉼을 누리십시오, 여러분. 마지막으로 참된 쉼이란 중심에서 변방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의 유대 사회의 중심이 성전이라면 오늘 본문의 배경인 밀밭은 변방에 해당합니다. 우리는 뭔가 중심으로 가면 갈수록 뭔가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을 것 같고 획득할 수 있을 것 같고 뭔가 더 많이 배울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면 우리가 뭐가 될 수 있을 것 같잖아요. 그러나 오히려 성경은 변방으로 우리를 데려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주님의 임재는 우리를 변방으로 데려갑니다. 중심은 오히려 치열하고 복잡합니다. 쉴 틈이 없고 자신을 성찰할 시간은 더더욱 부족합니다. 그러나 말씀은, 주님의 임재는 우리를 변방으로 데려가는데 그 변방에서 우리는 비로소 주님을 만납니다. 이 변방이라는 것은 치열하고 분주한 우리의 일상이 아니라 쉼의 장소를 말하는 거예요. 오히려 고독하고 조용하고 은밀한 곳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곳에서 우리는 오히려 자신을 성찰할 시간을 갖게 되죠.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는 오히려 주님을 더 깊이 묵상하고 주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 질문을 해보자면 우리 주님이 중심이 아니라 변방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중에 치열한 삶 속에서 주님을 경험하기 어려운 이유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그곳에도 분명히 주님이 계시긴 하지만 그곳의 치열함이 우리가 주님을 인식하고 주님을 충분히 누릴 수 있도록 허락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변방으로 나올 때 오히려 주님은 더 분명한 임재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쉽게 말해서 오늘 본문에 보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신이 성전보다 더 크니다. 내가 성전보다 더 크다 말씀하세요. 그리고 또 주님이 뭐라 말씀하시냐면 내가 바로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말씀하세요. 이것은 바리새인들의 말을 반박하는 예수님의 어떤 논리적인 반박이기도 하지만 또 동시에 선언이기도 합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예수님 자신이 곧 성전이고 예수님 자신이 곧 안식일이시라는 거예요. 자, 바리새인들이 제자들을 비판하잖아요. 판단하고 정죄하는데 안식일에 밀밭에 있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심지어 밀밭에서 그 밀이삭을 추수하여 먹는 것은 더더구나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안식일에 제사장들도, 성전 안에 있는 제사장들도 이제 안식일을 범하지 않냐. 그런데 왜냐하면 성전을 섬겨야 되기 때문에 그때 사람들이 제사장들을 정죄하지 않지 않냐 이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내가
성전이라고, 성전보다 크니라고 말씀하세요. 이게 뭐냐면 예수님이 성전의 완성이 되시는 분이다. 내가 곧 성전이라고 말씀하시는 건데, 제자들이 지금 밀밭에서 밀을 따먹었지만 지금 누구와 함께 있어요? 주님과 함께 있잖아요. 주님이 성전의 완성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주님과 함께 있는 동안에는 안식일에 일을 해도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내 안에 있을 때에는 괜찮다라는 거예요. 어떠한 모습이든지 괜찮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신이 성전이시기 때문에 너희들이 내 안에서 자유해도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이 안식일을 범한 것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예수님께서는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고 내가 곧 안식일이다. 이 얘기는 뭐냐면 너희들에게 진정한 쉼을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서 너희들은 안식일의 그 자유함에 또 그 온전한 용납의 쉼을 완전히 누릴 수 있다. 나와 함께 있을 때 너희는 날마다 안식일이고 날마다 너희는 성전 안에 있는 것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은 세상의 눈으로 봤을 때는 변방에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치열한 세상 속에서 주일을 지키는, 주일에 예배하러 오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모습은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삶의 중심에 있는 게 아니라 변방에 와 있는 모습과 같아요. 하지만 우리는 사실은 변방에 와 있는 것 같지만 오히려 이 진정한 중심이 되시는 예수님 앞에 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시간 여러분은 세상의 중심에 와 있는 것과 다를 것이 없어요. 예수님은 그것을 가르쳐 주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변방에 있는 밀밭을 성전으로 바꾸시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안식일로 바꾸세요. 놀라운 변혁이 이 밀밭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놀라운 변혁이 예수님이 안식의 시공간으로 선포한 이 변두리 밀밭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정리할게요. 쉼은 무의미한 시간이 아니에요. 창조적인 변혁이 일어나는 숙성의 시간입니다. 쉼이라는 시간, 내가 어떤 삶의 중심에 있지 않고 뭔가 변방의 변두리에 나와서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은 것 같은 그 시간이지만 내가 주님과 함께 그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에는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무의 시간이 아니라 창조적 변혁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내가 주님과 함께 머물면서 주님 안에서 내가 변화되는 시간이고 내 안에서, 주님 안에서 세상이 변화되는 놀라운 창조적 변화가 시작되는 출발점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세상의 변방인 것 같지만 그 변방이 세상의 변화를 주도하는 장소가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이 밀밭이 정말 놀랍게도 세상의 중심이라고 생각했던 성전보다 더 큰 곳, 더 중요한 곳이 지금 되어버렸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변방에 나와서 보내는 그 시간이 세상을 완전히 변화시키는 놀라운 변화의 출발점으로 만들어버리는 것이 주님이 우리의 삶에 찾아와서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과 함께 하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그 변방의 그 무의미한 시간들이 놀랍도록 의미 있는 시간으로 바뀌어 버립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포도주가 가죽 부대 안에서 변화되고 숙성되어서 최상급 포도주가 되어서 터져 나오듯이 쉼은 세상의 중심이 아니라 변두리로 나오는 선택이지만 이 변방 같은 이 쉼의 시간이 우리의 삶의 변혁을 일으키는 창조적인 일들이 일어나는 시간이 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쉼은 세상의 중심으로 향하던 우리의 관심을 변방에 계시는 주님께로 돌이켜서 주님이 계시는 밀밭으로 나와 나 중심의 세계를 주님 중심의 세계로 다시 회복하는 시간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너무 어렵죠? 지금 제가 너무 이렇게 반복적으로 막 설명하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는 두렵잖아요. 변방으로 향한다는 것이, 내가 쉰다는 것이 불안하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모든 변화는 중심이 아니라 모든 변혁은 변방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상을 바꾸실 때 예수님은 베들레헴의 말구유, 가장 변방, 가장 낮은 곳에서 시작하셨고,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실 때에도 그 갈릴리, 거기에 무엇이 선한 것이 나겠느냐,
사람들이 가장 무시하는 그 땅에서부터, 그 변방에서부터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운동을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이 세상을 변화시킬 때 세상의 중심에서 그것이 시작한 것이 아니라 변방에서 시작했어요. 그 변혁이 변방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변방을 선택한 그리스도인들로부터 시작됐어요.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가장 치열한 시간, 가장 치열한 장소에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성취하고 이루어내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정말 변방에 있는 여러분들의 그 시간이 여러분의 인생을 뒤집는 시간으로 여러분들에게 일어날 거라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는요, 우리에게 정말 참된 쉼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게 하는 가짜 쉼들이 너무 많습니다. 첫 번째는요,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쉼이에요. SNS에 올리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자랑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이 하니까, 다 하니까 나도 하는 그런 종류의 쉼들이 우리에게 너무 많아요. 소모적인 쉼들이 너무 많다고요. 남들이 하니까 나도 따라 하는 거예요. 여기에는 내 자신이 없어요.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없어요. 그냥 남들을 따라가기 바쁜, 남들이 하니까 나도 해야 될 것 같은, 따라가지 못하는 데서는 불안감에서 오는 쉼이죠. 가짜 쉼이에요. 진정으로 여러분에게 필요한 여러분 자신으로 돌아가는 시간은 갖지 못해요. 다른 사람들을 따라다니느라요. 비교의식과 열등감 속에서 보내는 시간들이에요. 사실은 쉬지 못하는 것이죠. 두 번째 가짜 쉼은 맹목적인 쉼이에요. 요즘 우리의 쉼 가운데 도파민이 얼마나 많이 깊이 들어와 있습니까? 그죠? 우리의 신경을 자극하고 마비시키는 자극적인 유흥거리들이 너무 많잖아요. 게임이나 쇼츠나 포르노나 중독적인 모든 것들이 여기에 해당하는 것이죠. 우리의 시간을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눈 깜짝할 사이에 다 소진시켜버리는.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맹목적인 쉼에 몰두되어 있으면 이 진정한 쉼이라는 것은 삶의 불균형을 해소하는 것인데 오히려 더 불균형해져 있는 우리의 삶을 만나게 되는, 분명히 오늘은 주일이고 예배드리러 가장 좋은 상태로 와야 되는데 이 도파민에 중독되어서 막 새벽 1시 반, 막 2시까지 데블스 플랜 이런 거 보다가 끊지 못하고, 그 도파민 요새 끝판왕이더라고요. 보지 마세요, 여러분. 네, 보지 마세요. 제가 쉬면서 봐보니까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더 불균형에 빠뜨리게 만드는 그런 맹목적인 쉼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습니까? 세 번째가 가장 최악인데 형식적인 쉼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것이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키는 주일이 바리새인들이 지키는 안식일과 같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점점 그렇게 되어져 가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원래 지켰던 안식일, 그리고 우리가 지키는 주일의 공통점은 가장 즐겁고 행복하고 자유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종교적인 원칙과 질서만 남은 종교 생활로 끝나버리게 되는 겁니다. 점점점 이 자리에 내가 앉아 있기는 하지만 내가 왜 이 자리에 앉아 있는지 이 시간이 너무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가장 자유해야 할 날이 가장 억압적이고 고통스럽고 우울한 날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이것이 주님과의 관계를 누리는 주일과 그 절적인 예배를 망가뜨리는 최악의 결과를 낳습니다. 원래 주일은요, 주님과의 관계를 누리고 그 절정인 예배를 경험하는 날이에요. 그런데 그게 이제 종교 생활로 끝나면서 이게 너무 최악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억압으로 가득 찬 종교 생활을 하면서 더 심각한 문제는 남들도 나와 같이 되도록 만들고 싶은 마음이 내 안에 드는 거예요. 그 마음은 주님의 마음이 아니에요. 매주 예배를 드리면서 주일 예배를 빠지는 사람들을 보고 여러분이 정죄하는 마음이 든다면 그것은 분명히 예배의 감격을 충분히 누리지 못하고 있는 사람의 마음일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주일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 예배의 감격이 너무 뜨겁고 내가 이 예배 안에서 누리는 자유함이 너무 커요. 은혜가 너무 커. 그러면 오늘 주일에 예배 드리지 못한 사람을 봤을 때, 예배 드리지 못하고 여행을 가거나 놀러 간 사람을 봤을 때 정죄하는 마음이 들까요? 판단하는 마음이 들까요? 아니에요. 내가 이 예배를 누리는 것이 너무 기쁘고 즐겁고 은혜 받았는데,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은요 다른 사람에게 그런 판단하는 마음이 들지 않습니다. 너무 너그러워져요. 얼굴이 펴요. 막 진짜 얼굴이 활짝 펴서 꽃이 핀 것 같아요. 그런 사람이 예배를 드리고 나서 오늘 예배 안 온 사람을 정죄한다고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내가 온전히 이 예배 가운데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더 좋은 것을 누리러 간 것이 샘나고
질투 나고 화가 나는 거죠. 나는 이렇게 지금 예배당에 무슨 붙박이 예배당 그 장의자처럼, 여기 항상 있는 이 장의자처럼 예배당에 있는데 다른 것으로 더 즐거워 보이는 사람이 내가 싫은 거죠. 미운 거예요. 사실은 내가 미운 겁니다. 그거 내가 싫은 거예요. 그 마음을 다른 사람에게 투사하고 있을 뿐이죠. 여러분 있잖아요, 차라리 그런 마음이 든다면 여러분도 한 주 정도는 주의를 비우고 차라리 여행을 다녀오는 게 낫습니다. 여러분 다녀와서 그곳에서도 예배하고 그곳에서도 주님 만나보고 여러분의 밀밭을 좀 찾아보세요. 주님이 계신 곳을 찾아보세요. 여기에 없다면 좀 나가서 찾아보라는 거예요. 여기에만 있다고 주님 만나는 거 아니에요. 여기에만 있다가 바리새인들처럼 되는 것보다 차라리 여러분 나가서 주님 만나고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간격이 얼마나 귀한 것이, 내가 무엇을 포기하고 지금 내가 여행을 하고 있는 것인지를 알아서 와야죠. 깨달아서 와야죠. 여기에만 있다고, 여기에만 매여 있다고 다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리새인들하고 똑같이 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처럼 이렇게 눈이 찢어져서 다니지 말고 진짜 이 예배의 감격을 여러분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이 여행 가는 것이 아까워야 돼요. 내가 예배를 못 드리고 온라인 예배는 진짜 좀 많이 아까운데 이런 마음이 여러분에게 오히려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 자리에 앉아가지고 목사님 뭐라 하는지 한번 보자. 오늘 찬양 인도자 오늘 평소에 하던 사람이 아니네. 뭐 이런 생각하고 그럴 바에 차라리 나가요. 오히려 일상을 벗어나요. 거기서 좀 주님을 찾아보세요. 그러고 나면요 여러분 이 자리가 얼마나 귀한 자리인지 오히려 더 깨닫게 될 거예요. 제 말을 좀 오해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자리는 너무 귀한 자리예요. 그런데 그 소중함을 잃고 있는 분들은 차라리 진짜 이 자리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방황해봐야 깨달을 수 있다니까요. 나가봐야 알 수 있어요. 여러분 한번 경험해 보십시오. 때로는요 예배의 소중함을 깨닫기 위해 방황이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의 주일과 예배를 보십시오. 성소에서 드리는 형식적인 예배입니까? 아니면 자유함으로 드리는 밀밭의 예배입니까? 저는 이 자리가 여러분을 주일 성수해야 됩니다. 여러분 절대 빠지면 안 돼요. 빠지면 지옥 가요. 이런 예배당이 아니라 주님의 밀밭 같은 예배당이 됐으면 좋겠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감격적인 예배가 뭡니까? 와야 돼서 와서 정말 해야 돼서 하는 예배입니까? 아니면 정말 이 주님이 계시는 밀밭 같은, 주님이 정말 너무 좋아서, 주님 안에서 누리는 자유가 너무 좋아서, 주님이 나의 멍에를 벗겨주시고 나를 변호해 주시고 대변해 주시는 게 너무 좋아서 드리는 밀밭 같은 예배가 진짜 좋은 예배입니까? 당연히 밀밭에서 드리는 예배 같은 예배가 우리의 예배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이곳이 쉼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듣고 있는 말씀이 여러분에게 기쁨이 되고, 여러분이 드리고 있는 찬양이 너무 감격이 되고, 드리고 있는 기도가 너무 진실되어서 참 이 예배가 내 삶의 그 어떤 시간과도 바꿀 수 없는 삶의 중심이 되어버릴 때, 그때 여러분은 밀밭의 예배를 만나게 되신 거예요. 밀밭의 안식일을, 진정한 쉼을 이 예배 가운데 만나게 되신 겁니다. 여러분 사모하세요. 기대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쉼을 절대로 빼앗기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쉼을 지키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잃어버린 참된 쉼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제자들이 참된 쉼을 배운 밀밭은 억압이 아니라 자유가 있는 곳이었고, 경쟁이 아니라 자기다움이 회복되는 곳이었고, 수고한 자들이 하나님의 긍휼로 안식을 누리는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내가 누구인지를 다시 기억하게 되는 곳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백수, 아니 나 그거 아니야. 나는 주님께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고, 그리고 누구보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일꾼이야. 그리고 나는 지금 쉬고 있지만 하나님이 주신 시간을 누리고 있는 거야. 이 시간을 통해서 내 삶에 변혁이 일어날 거고, 너무나도 놀라운 도전이 일어날 거고,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키우고 계셔. 나를 성장시키고 계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내가 정말로 대면하고 만나는 시간이 될 거야.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어디에 있습니까? 껍데기뿐인 성전입니까? 아니면 주님과 함께하는 밀밭입니까? 율법적 판단 속에 서 있습니까? 아니면 은혜 안에 서 있습니까? 은혜 안에 서 있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너무 사랑합니다. 여러분 안에 혹 바리새인처럼 자신을 몰아세우고 남도 조급하게 만드는 그런 불편한 시선들이 있다면
그 마음을 주님이 계시는 밀밭으로 여러분의 시선을 돌리십시오. 그리고 거기서 주님과 다시 연결되고 쉼 가운데 창조적 회복을 경험하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쉼은 사치도 죄악도 아닙니다. 우리 삶을 본질로 돌이키는 진정한 해독제입니다. 주님이 그 안에 계실 때요, 주님이 계시는 회복의 밀밭으로 여러분 초청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참된 쉼을, 참된 나를, 또 참된 주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잠깐 묵상하겠습니다. 한번 찬양팀 올라오시고요, 우리 한번 오늘 이 본문의 장면을 한번 우리의 마음속에 눈을 감고 떠올려 볼까요? 드넓은 약간 노란빛에 그런 밀밭이 여러분에게 펼쳐져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는 이 밀밭에서 주님과 보내는 소중한 시간을 방해하는 바리새인들이 여럿 이렇게 있지만, 그런 거 없다고 생각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누구도 보지 않는 주님이 제자들과 함께 그 밀밭을 거닐고 계시지만, 주님과 함께하는 제자 공동체의 모습은 너무나도 화목하고 너무나도 자유롭고 나로서 머물 수 있고 너무 소중한 사람들인 거죠. 그런 밀밭을 여러분이 지금 함께 거닐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지금 누리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모습이 진정한 쉼이겠죠. 주님 안에서 나를 발견하고 또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님을 찬미하고 또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노래하면서 고백하고, 오늘 이 시간 같이 주의 성소로 들어가네 라는 찬양을 좀 하나님께 고백하며 올려드릴 텐데요, 지금 이 고백하는 성소는 바리새인들이 당시에 인식하고 경험했던 그런 율법적인 형식적인 종교생활의 장이 아니고 밀밭에 주님과 함께하는 그 밀밭에 임재한 진정한 성소, 그 성전의 완성이신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라고 여러분 상상하시면서 밀밭의 성소를 꿈꾸면서 이 찬양의 고백을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이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할까요? 네. 주의 성소로 주의 성소로 들어가네. 주의 말씀 있는 곳, 죄 씻음과 다 마시게 누리게 주의 성소로 들어가서 참 평안 얻겠네. 큰 기쁨과 감사로 찬양 드리리. 주님 앞에 나오라. 감사함으로 나오라. 아멘. 신실하시며 자비로우신 주님 앞에 나오라. 주님 앞에 나갑니다. 주의 사랑의 품에 크고 놀라운
다시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성소로 들어가네. 주의 성소로 들어가네. 주의 말씀 있는 곳 죄 씻음과 자만식을 누리겠네. 주의 성소로 들어가서 주의 성소로 들어가서 참 평안 얻겠네. 그 기쁨과 감사로 찬양 드리리. 주님 앞에 나오라. 감사함으로 나오라. 신실하시며 자비로우신 주님 앞에 나오라. 주님 앞에 나갑니다. 주의 사랑의 품에 크고 놀라운 사랑 나로 온전케 하시네. 주님 앞에 나갑니다. 주의 사랑의 품에 크고 놀라운 사랑 나로 온전케 하시네. 주님 앞에 나오라. 감사함으로 나오라. 신실하시며 자비로우신 주님 앞에 우리 한 번 더 주님 앞에 주님 앞에 나오라. 아멘. 감사함으로 나오리. 신실하시며 자비로우신 우리 주님 앞에 주님 앞에 주 앞에 나갑니다. 주님 앞에 나갑니다. 주의 사랑의 품에 크고 놀라운 사랑
크고 놀라운 사랑 나로 정케 하시네. 우리 고백을 그대로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여러분이 잃어버린 진정한 안식이 있는 쉼이 있는 밀밭이 어디입니까? 사실은 내가 안식일이다, 내가 쉼이다, 내가 너희의 쉼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아닙니까? 여러분이 잃어버린 밀밭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이 서 있는 성소는 그저 율법과 형식으로 가득한 정말 돌무덤 같은 그런 성소입니까? 아니면 주님이 계시는 자유함이 가득하고 정말 주님의 용납과 사랑이 가득한 밀밭입니까? 이 시간 잃어버린 우리의 영혼의 밀밭을, 잃어버린 주님의 임재를 이 시간 내 안에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진정으로 자유한 성전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하여 참으로 정말 내가 일상으로 돌아갈 때에 충분히 내 안에 불균형이 해소되어지고 내 자신의 본래 모습을 찾고 정말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모습이 되어 하나님 나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내가 주님의 그 밀밭을 내가 먼저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강으로 나아가 밀밭을 찾을 수 있는 용기를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삶의 분주함에서 하나님 내가 용기 내어 하나님 주님이 계시는 밀밭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나님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하나님 잃어버린 나의 밀밭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맹목적인 것들, 나를 잊을 수 있는 것들, 하나님 나를 잊게 만드는 고통스러운 나를 잊게 만드는 맹목적인 시골에 빠져있는 나를 하나님 건져 주셔서 하나님 참된 치유와 회복, 하나님 참된 만족이 있는 주님의 밀밭으로 하나님 나를 불러주시고 하나님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형식적인 종교생활에 빠져버린 나를 주님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의 그 사랑과 선하신 주님의 품 안에 우리가 나아갑니다. 주님의 사랑을 만나게 하시고 주님의 주시는 그 자유함을 만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주님이 주시는 회복을 누리게 하시며 하나님이 주시는 만족 가운데 하나님 나의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어진들이 치유되고 회복되며 온전하여지며 하나님 참으로 정말 주님과 함께 아버지 하나님 날아오를 수 있는 하나님 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 앞에 나갑니다. 주의 사랑의 품에 크고 놀라운 사랑 나로 정케 하시네. 주님 앞에 나갑니다. 주의 사랑의 품에 크고 놀라운 사랑 나로 정케 하시네.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의 밀밭이 되시는 주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오니 우리 안에 자유하지 못했던 우리 안에 모든 것들을 하나님 그 멍에들을 하나님 풀어주시고 주님 안에서 온전히 내가 되며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함을 누리는 쉼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일상 가운데 하나님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밀밭을 잃어버린 영혼들 심령들이 있다면
돌무덤 같은 성전 안에 갇혀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지체들이 있다면 하나님, 이들을 주님 불러내어 주셔서 정말 우리의 밀밭이 되시는 주님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고 평안함을 누리고 참된 안식을 누리고 이 세상에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쉼을 힘입어 하나님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또 다시금 용기 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지치지 말라고 힘내라고 서로를 향해서 우리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우리 주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서로에게 또 축복하시면서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우리 고백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말씀 따라,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우리 정말로 주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예, 저는 개인적 축도해야 마치는 건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밀밭이 여름 수련회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수련회에 오셔서 정말 주님이 주시는 회복을 많이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고 있거든요. 하나님 저에게 주시는 마음이,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시고자 하신 그 마음이 너무 제 안에 가득하게 느껴지고, 또 여러분들의 무너진 자존감을 다시 이렇게 세우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 많이 느껴져서 저도 굉장히 기대가 많이 됩니다. 여러분들도 참된 우리의 쉼이 되시는, 밀밭이 되시는 주님 사모하는 마음으로 정말 그 수련에 많이 참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의 밀밭이 되시는 주님, 우리의 안식이 되시며 진정한 성소가 되시는 주님께로 나아가며 주님을 만나고 그 안에서 나를 발견하고 참된 쉼을 얻고 불균형을 해소하고 참으로 정말 하나님 안에서 자유함으로 다시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얻기를 사모하는 사랑하는 청년들과 함께 예배하는 모든 교우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나 좀 내버려둬! 내 거라고요! 따라오지 마! 아, 인스타 릴스 최고다. 아싸, 유명해진다. 이야. 아, 이건 못 참지. 당신은 예수님. 많이 무거울 텐데 너무 중독되면 안 될 텐데. 에이, 먹고 뛰면 취할 텐데.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여,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 다시 숨을 고르고 거칠은 이 길을 달리기, 고난도 실망도 나를 멈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저희 이렇게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영상 준비해준 한순기 형제 너무 고생했는데 박수 한번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프로그램 팀 팀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자면은 정말 저 아버지가 저보고 성직자냐 그랬어요. 제가 주 6일을 교회에 나와가지고 정말 열심히 저희 팀원들 같이 준비하고 있으니까 정말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수련회 좀 많이 신청해 주시고요. 또래 모임 관련해가지고 광고 하나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또래 모임 하시고 또는 뭐 나중에 사랑방을 하시던지 어떻게 하시던지 간에 뭔가 모임 후에 뭔가 드실 일이 있을 때 잘 치워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가지고 잘 치우지 않고 가시는 분들이 가끔 가다 계시다고 해서 그거 한 번만 좀 주의 부탁드리고, 음식물을 드시거나 그랬을 때 일반 쓰레기나 음식물 쓰레기 다 처리할 수 있는 공간이 2층 카페 올라가는 데에 다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잘 모르셨다면 거기에 가서 잘 처리해 주시면 되겠고요. 청년부 여름 수련회 오늘까지 저희가 특가로 모시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까지 해야겠죠? 그렇죠. 오늘까지 좀 많은 관심과 신청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이후에는 가격이 올라가니까 오늘까지 꼭 신청 부탁드리고요. QR코드 통해서 신청하시면 되니까 해주시면 좀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수련회 준비 기도회가 계속 되고 있는데요. 저번 주에 말씀드렸다시피 49명의 형제 자매가 오셔서 치킨도 드시고 나눔도 하고 좋은 기도회도 했습니다. 이번 주에는 90명을 넘어서 100명도 넘게 왔으면 좋겠는데, 승기 형제가 또 맛있는 음식, 목사님과 함께 좋은 말씀 기도회 자리 준비하고 있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이번 주 다음 주, 다다음 주 다 수요일마다 수요 기도회 드림랜드 진행되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청년부 국내 선교 저희 그 기도 달력도 있답니다. 기도 달력도 참고해서 저희 같이 기도로 수련회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청년부 국내 선교가 있습니다. 저희가 아울리치를 김제로 가게 되는데 8월 초에 갑니다. 그래서 현재는 일단 이번 주까지는 수련회 좀 기도하시면서 신청하시고, 저희가 다음 주부터 정말 좀 집중적으로 신청을 받을 예정인데, 우선은 저는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랑 같이 또 가서 밤새도록 토크토크 하시고 무박 4일 하실 분들 구하고 있으니까요. 같이 가셔서 좋은 시간 보냈으면 좋겠고, 거기 가서 어떤 거를 하는 거냐라고 물어보신다면은 거기에 있는 아이들과 같이 여름 성경학교 같은 것들 도와드리고, 저희도 같이 집회에 참여할 예정이고, 뭐 벽화 그린다든지 이런 문화 사역을 좀 할 예정이니까 국내 선교, 나중에 해외 선교를 갈 생각이 있는데 나는 뭐 국내 선교를 먼저 맛을 보고 싶다 이러신 분들, 또는 해외 선교까지는 내가 연력이 안 되지만 국내 선교는 내가 해보겠다 하시는 분들 기도로 많이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저희가 그리고 한 가지 더 예배팀에서 전달받은 사항이 있어서 공지를 드리자면, 예배 전에 저희가 오늘도 30도예요. 그래서 계속 앞으로 좀 날씨가 더워질 예정이라서 에어컨을 좀 틀어 드릴 겁니다. 근데 예배 전에 틀어놓고 찬양 때 또 저희 열정이 엄청나게 뜨겁지 않습니까? 그래서 찬양 때는 좀 시원하게 유지를 했다가 점차적으로 순차적으로 낮추면서 온도를 높이면서 좀 따뜻하게 갈 거니까 너무 이렇게 막 염려하지 마시고, 추우면은 피드백 바로 주시고요. 근데 춥지 않게 저희가 잘 관리할 테니까 너그럽게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리면서, 오늘은 저희 밀밭으로 나가자 하면서 또래로 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사실 2일 또래가 많이 불모지였는데 지금 벌써 저 포함 5명, 그리고 성현이 있고 종현이도 있고 많이 풍요로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밀밭에서 심과 자유에 대해서 한번 또 나눠볼 예정인데, 여러분도 밀밭으로 나가자 하면서 또래로 해치도록 하겠습니다. 밀밭으로! 네, 한 주 잘 지내시고 내일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